11월 넷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입니다. 성경 본문은 잠언 22장 17절로 29절 말씀이고, 지혜를 깊이 간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여는 질문과 나눔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구역 모임을 시작하면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지체들을 환영하고 마음문을 열고 소통과 나눔의 시간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로 전 성도 예배하면서 일상의 축복,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올 한 해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개인과 가정은 물론 교회와 우리 사회에도 크고 작은 여러 일들, 좋은 일, 평범한 일, 힘들었던 일들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개인적으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신지 각자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이어서 함께 찬양하기입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실 찬양은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곡입니다. 자료에 첨부된 찬양 영상을 통해 함께 찬양하면서 보고 들으시면서 은혜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화면 중앙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영상이 재생됩니다. 흐름 살펴보기입니다. 오늘은 잠언 22장 17절에서 29절을 본문으로 지혜를 깊이 간직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 앞의 내용, 잠언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잠언은 시가서이지요. 구약 성경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을 시가서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 잠언과 전도서는 인생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말씀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잠언의 주제나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단연 지혜입니다. 오늘까지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란 인간적인 모략이라기보다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혜, 생명을 얻고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지혜를 말합니다. 잠언의 표현 방법은 시가서, 지혜서의 특징대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 이렇게 서로를 비교 대조함으로써 그러한 삶의 특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처럼 인생 살아가는 어떤 격언, 금언 내지는 잠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주지 아시다시피 잠언에는 지혜나 교훈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 진리, 구원 이런 개념은 찾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성경을 볼 때 이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지어서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 특히 잠언 8장에 보면 지혜를 마치 인격체로 의인화하여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이 지혜는 창조 전에도 계셨고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삼위 하나님, 즉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상징과 비유적인 표현들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딸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전체를 그 내용상으로 구분해 보자면 순서대로 보면 먼저는 머릿말이 있고 젊은이들에 대한 잠언, 솔로몬의 잠언, 지혜자들의 잠언,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잠언, 아굴의 잠언, 르무엘의 잠언, 현숙한 아내로 끝마치는 것이 잠언의 내용이고 대체로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또 몇 번 정도는 읽어보았음직한 구절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분량상으로 그 잠언의 대부분의 내용은 젊은이들에 대한 잠언, 솔로몬의 잠언, 지혜자들의 잠언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조목조목 그 한 금언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잘 아시며 또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오늘 우리 자신에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 인생을 참되게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22장의 배경을 살피자면
10장부터 22장 서두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여기는 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의인과 악인의 삶을 대조하여서 보여주는데 총 375개의 잠언들로 구성된 모음집이죠. 그리고 뒤따르는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가 지혜자들의 교훈이 수록된 부분인데 여기에는 지혜로운 삶을 촉구하는 다양한 금언들이 총 36개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은 잠언의 구조상 총 375개로 구성된 솔로몬의 잠언이 이제 마무리, 종결되면서 총 36개의 지혜자들의 잠언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본문이 22장 17절부터 29절이므로 지혜자들의 잠언의 선부터 제5교훈까지 그러니까 압제와 분노, 보증, 직계석에 대한 경계, 그리고 근실함에 대한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오늘 잠언의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고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지혜교사는 자신이 지혜를 가르치는 세 가지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 지금 지혜자들은 지혜로운 삶에 관한 잠언을 시작하면서 명령형 문장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가르침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시대가 지나도 변함없이 적용되는 지혜로운 삶을 향한 교훈입니다. 18절에서 21절에는 이에 대해서 키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17절의 명령에 대해서 그 목적이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처럼 지혜자들의 말을 경청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까? 그렇게 할 때 어떤 유익이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목적이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내가 주님을 의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에게 묻는 사람에게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서 함부로 이익을 취하거나 그들을 억울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 23절을 개역개정 성경 본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지혜로운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약한 사람, 여기서 약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말하죠.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일, 탈취하는 일 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 공고한 자, 특별히 재판이라든지 경제활동에 있어서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런 어떤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고 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역시 두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자들의 그 압제당하는 자들을 신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그토록 탈취나 압제를 행한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관찰 질문입니다. 어렵고 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보증인은 큰 힘이 될 터인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경제활동이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혜자는 오늘 무엇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보증을 서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손을 잡는다 라는 말은 보증을 서는 행위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팔레스틴 사회에서 혹 보증을 잘못 서면 보증인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거나 대신하여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관계는 다툼과 갈등, 극심한 불화를 겪게 되고 결국은 원수 같은 사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설 때는 항상 당연히 신중한 자세가 요구되고 함부로 보증을 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나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산상보훈에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는 교훈, 또한 삼계명처럼 맹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교훈이 떠오르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에는 빚을 지더라도 채무자의 몸을 가리는 옷을 저당답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팔레스틴의 기후 특성상 밤이 되면 일교차가 커지니까 겉옷은 밤에는 이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나 생존의 필수품과도 같은 것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았고 신중하지 못한 빚 보증은 결국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마저 빼앗기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증 서는 일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혜자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적용 질문을 통해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을 새기고 삶 가운데 실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격언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특별한 깨달음을 주는 구절이 있습니까? 그 내용과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잠언에는 참으로 많은 인생의 지혜와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을 지으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이렇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는 우리 인생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이런 지혜를 경청하고 간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이유를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나 자신뿐만 그런 유익을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질문에 잘 대답을 하고 또한 이 지혜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지혜 교사는 지혜가 즐거움을 주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으로 인도하며 이웃에게도 지혜를 전해줄 수 있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근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런 유익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의 삶에 어떤 유익을 줍니까? 앞선 적용 질문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 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적용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보자면 이러한 영적 유익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먼저는 나 자신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는 삶이 가능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고한 말씀을 바탕으로 먼저는 삶을 나누고 감사 및 기도 제목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광고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 오후 2시에 고등부실에서 구역장 전체 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하반기 구역장 모임의 종강은 12월 둘째 주일이고 구역 모임의 종강은 12월 말입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주일에는 오후에 교구별, 기관별 성탄 찬양 축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일 구역장 모임, 전체 모임 후에 교구별 모임을 가질 텐데 이때 성탄 찬양 축제에 대해서 교구별로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11월 넷째 주 소그룹 성경 나눔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